오늘 우리 세 번째 버가모 교회, 타협하는 교회,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고난주간에 교회의 셋들 시리즈,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대표적인 교회라고 생각하면 광야교회로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회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성전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전에서 나와서부터 흘러오는 물이 흐르는 곳곳마다 생수가 강이 되고, 그리고 결국 큰 바다가 되어 샘물이 들어오고 오부가 됩니다. 성소에서부터 흘러온 이 언약의 말씀이 현장을 살리게 된다. 그래서 성전의 회복은 곧 세상의 회복과 연결된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시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시나? 성전에서부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정화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성전이 정화될 때에 세상은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신약시대에 오순절 마가 다락방, 그 마가의 다락방을 초대교회로 삼으시고 현장을 변화시키는 이런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시대라고 불리는 이 시대에 우리는 초대교회를 넘어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교회의 세트를 갖춰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가운데 에베소 교회 첫 번째로 말씀을 나눴죠. 첫사랑을 회복해라. 교리적으로는 완벽하게 보였지만 불꽃 같은 주님께서 꿰뚫어 보셨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의무적이고 기계적인 삶을 살고 있다.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재헌신해라. 처음 주셨던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던 그 흥분되었던 그 날들을 기억해라. 그래서 하나님은 새 영과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회복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축복을 다시 한번 회복해라. 이러는 가운데 이제는 서머나 교회, 특별히 책망함이 없었던 이 서머나 교회, 고난을 감당하는 유일한 교회였습니다. 묵묵히 충실함으로 고난의 자리를 지키는 그 충실의 헌신이 이 서머나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고난을,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부활의 신비, 하나님은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이 고난을 감당할 교회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고난을 부득불 이 서머나 교회에게 부탁하죠. 그런데 그 서머나 교회는요, 이 하나님의 이 고난을 충실하게 감당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가?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막 얘기합니다. 나는 선교사를 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막 선교였잖아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얘기했답니다. 자네는 대학부를 맡았는데 그럼 이 대학부 누가 감당을 하냐? 제자를 세워놓고 가라. 그 한마디에 평생을 못 가고 있어요. 평생. 감사하게도 그래도 한 민족의 선교사로 가지는 못했어도 그래도 전 세계 중요한 제자를 일으키는 이런 사역을 하고 계심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서머나교회에게 고난을 부탁했는데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충실하게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의 교회는 지금까지도 그 지역에 또 다른 형태의 교회들로 존속되어 있고, 하나님은 지금도 서머나의 교회에 그런 순교자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주간의 교회 셋들 시리즈 말씀을 나눕니다. 이런 가운데에 오늘은 버가모 교회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에, 특별히 버가모 지역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소아시아의 수도, 캐피탈 도시, 이 소아시아가 수도였습니다. 지리적 상황이 서머나에서 북쪽으로 한 104km 정도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카이쿠스강 유역의 넓은 평야에 위치해 있어서 이런 아주 풍부한 이런 곡창지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항구도시도 아니었고, 그리고 주요 통상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300m 정도가 되는 이런 높이의 바위산에 위치해 있던 아주 요새, 아주 웅장함을 자랑하는 동네가
바로 요 버가모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신비의 동굴도 많이 있었고 알렉산더 왕의 보물 창고로도 사용되었던 지역이 요 버가모예요. 그래서 막 신비한 동굴, 그리고 바위로 한 300m 위에 고지대에, 그러니 뭐 천년 요새죠. 그 누구? 또 신비한 동굴들이 있으니 얼마나 신령하게 보입니까? 그래서 이 지역을 왕의 도시다, 왕의 도시다. 마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버가모 이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다. 권자, 사단의 권자.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상숭배의 천년 요새, 로마 황제를 최고로 숭배하는 그 모든 아시아의 대표적인 동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상황은 헬라 문화의 수호자 역할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제우스, 아테나, 아스클로피오스, 그리고 디오니소스, 이런 수많은 잡다한 신들의 신전들이 여기 다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신들을 통치하는 진짜 신은 누구냐? 로마 황제다. 그래서 황제의 신전들을 차례대로 건축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가이사가 주님이다 고백해야지만 살 수 있는 이교주의와 황배 숭배로 강력했던 이 도시가 버가모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소아시아의 수도니 이 로마 숭배하는 것을 가장 모델적으로 실천하고 가장 법적으로 강력했던 것이 버가모. 그런데 이것이 300m 높이의 기암절벽과 같은 그 어마어마한 바위 그 요새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 마치 사단의 권자라고 느낄 수 있을 만큼 이런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또 여기는 정치, 문화, 교육, 의학의 중심지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인정한 도시였기 때문에 자치권이 있었고 행정적인 자체적인 판결, 그리고 집행권들이 다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기에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도시는 그 당시에 가장 큰 도서관 중에 하나. 여기에 헬라 서적만 무려 20만 권이죠. 20만. 일일이 손으로 다 뺏겨 쓴 그런 헬라 서적, 그 잡대한 인본주의의 그 모든 내용의 글 문서들이 거기에 20만 권 이상 꽂혀 있어요. 그러니 이교 문화와 인본주의 사상의 전파소가 바로 이 지역에 있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이러한 도서관, 이런 체계, 이런 기술들이 발전하다 보니 여기에 거기에 맞는 도구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양피지가 개발된 현장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 여기서 활동을 했죠. 근데 여기 수많은 사람들은 병원에 가서 완치되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병원에 가서 의사를 통하여 진료를 받고 난 이후에 신들 앞에 가서 절을 해야 돼요. 절을 딱 하고 나면 그때 이제는 완치됐다. 이렇게 모든 것들이 이교주의와 황배 숭배가 중심이 되었던 도시가 이 버가모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볼 것은 이런 가운데서 주님은 버가모 교회를 향한 엄중한 진단을 내리십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12절 1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느니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좌우에 날성검. 이 사도 요한이 이 환상, 이 계시를 듣게 되는데 이 환상을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얼마나 놀라겠어요. 좌우에 검을 갖고 있는 분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인사말하고는 사실상 거리가 멀죠. 두려움과 공포의 요한이 싹 사로잡혔습니다. 사실은 이 말은 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심판하겠다는 주님의 엄중한 진단이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다. 좌우의 날쌘 검이어서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줍니다.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을 묘사하는 이 구절이 19장 15절에 나옵니다. 거기도 뭐라고 얘기하냐? 이 심판을 묘사하면서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이 칼은 꼭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밝히고, 우리 축제를 보내는 그 포도주 틈을 밟고 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주님께서 먼저 칭찬의 말씀하시죠.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의 믿음을 지킨 것을 칭찬한다. 칭찬부터 주님 딱 하죠. 그래서 특별히 여기 보면 안디바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역사의 이 전설을 보면 이 안디바는 사실상 이 교회의 지도자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담임 목사예요. 담임 목사. 그런데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노쇠로 만든 황소 안에서 산채로 화형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막 통구이가 된 거예요. 이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사단의 권자, 그 어마무시한 이러한 도시에서 이 믿음을 지켜내고 순교를 감당했던 담임 목사였던 거죠. 그러니 이 사단의 권좌에서 죽음으로 교회를 다 살려냈던 인물이었던 것이죠. 승리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렇구나, 담임 목사가 생명을 걸면 교회는 살아나게 됩니다. 담임 목사, 사역자, 리더십들이 주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보존시키신다.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두 가지 책망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14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네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더라.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로. 그렇습니다.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믿음의 사투, 생명을 다하여 순교까지 하면서 교회를 지켜냈는데, 그 책망이 무엇인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발람의 교훈. 우상의 제물과 행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특별히 민수기서 22장에서 25장에 보면 여기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이제는 광야를 향하여 거침없이 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광야를 지켜가는 가운데서 이 원수, 방해하는 세력들을 막 이기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모압 족속의 왕 발락이 이 소문을 듣고, 아, 우리 지역으로 들어오는구나. 이러다가는 우리도 몰살당하고 이 두려움에 갇혀 그 당시에 이방 주수사 발람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발람을 불러서 전 이스라엘 민족들을 저주해 시키는 거죠. 돈을 주고 매수해서 막 저주하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세 번씩이나 저주를 하는데, 이 신기합니다. 이방 주수사가 저주를 해야 되는데 축복을 해요. 하나님이 입을 반대로 말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전도자가 가는 발걸음에 이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한 길로, 분명히 원수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선한 쪽으로, 축복하는 쪽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압족 발락이 어떻게 합니까? 어차피 실패했다.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는 안 되는 것, 축복, 그래, 저주 안 되구나. 이제는 부패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전략을 딱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수천 명의 모압 여인을 풀어서 이스라엘 남자들과 축제를 벌이고 광란의 파티를 만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저주할 수 없으니까 부패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하면서 사실상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파티를 하는 가운데 음란 행위를 하고, 또한 그 모압 족속들, 그 여인들이 갖고 있는 우상에게 절거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남자들이 24,000명이 죽게 돼요. 그것이 민수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상의 제물과 행음이다. 신실한 믿음, 엄청난 이 믿음을 소유하고 그 핍박 가운데서 이겨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부분에 부패하겠다. 일상적인 이 삶에 다가오는 이 유혹을 못 이긴다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여호수아 군대가 승승장구하면서 가나안 땅을 막 정복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대표합니까? 아이성에서 대표하죠. 아이성은 큰 성도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여리고 성도 믿음으로 이겼는데,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뒤에 그 물건에 대한 탐심을 가지고 있었던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이성이 점을 당하잖아요. 거기서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어마어마한 승승장구했던 그 여호수아의 군대가 그 작은 부분에 걸려서 결국 발목이 잡히게 됩니다. 이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니골라당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역사책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은 선하고 육신은 아무 의미 없다. 신앙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육신은 마음대로 된다. 그래서 아무렇게 해도 상관없다는 잘못된 교리가 여기에 팽배해졌다. 그래서 부도덕한 옛 습관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즐김과 반탕한 교회가 됐다는 거죠. 그게 그냥 막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의 것과 못하고 세상의 이 화려하고 탐심과 음란함을 끊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되거든요. 근데 괜찮다는 것입니다. 괜찮아. 왜 우리는 구원받았고 우리 영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니까 우리 육신은 괜찮아. 자기 타협하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믿음은 사수했지만 세상과의 문화 싸움에서는 무지하고 실패다. 자기 신앙은 잘 지켰지만 사실상 이 양들을 세상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는 데는 실패했다는 거죠.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세상을 사랑한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 고린도후서 16장 14절에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고린도 이 교회에 이러한 영지주의가 뿌리내리고 신앙을 계속 변형시키는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걸 아는 것입니다. 계속 경계하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부정한 것 만지지도 말라.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렇게 가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느니라. 다 사라지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수했는데 사실상 이 세상과의 문화 싸움에서는 실패한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영성과 그런 삶의 틀을 갖추지 못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책망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괜찮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복음이면 다다 말은 맞는 것 같은데 복음은 위대한데 우리는 위대하지 않거든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한없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기준이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 버가모 교회 이 지도자들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세상과는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잘못된 인식, 정리되지 못한 이런 삶들, 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버가모 교회에게 남은 두 길을 말씀하십니다. 버가모 교회, 너희들이 가야 될 딱 두 길이 있다 선택돼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16절의 말씀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손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지 않을 시 어떻게 합니다.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이 친히 싸우시기 때문에 주님이 직접 내 입에 검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께서 가장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무엇입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17절에 말하죠.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다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회개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될 거냐. 그런데 돌아서서 이길 때는 이런 축복을 주겠다. 그 두 개를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실 것이다. 이 만나는 무엇입니까? 하늘에서부터 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만나를 가지고 살았잖아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 그 만나, 그 말은 신령한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보호를 받는 너희가 상인조합에 들어가지도 않고 거지처럼 산다 할지라도 괜찮다. 하나님께서 먹고 살리신다. 세상의 것 너무 좋아할 필요 없다.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신령한 양식, 사실상 영원한 축복을 보장하신다. 흰돌을 줄 것이다. 이 흰돌은 이 로마 이 당시에 경기에 승리한 자에게 주는 승리의 표식이 흰돌입니다. 이 흰돌을 가지고 있으면 중요한 이 만찬의 자리에 참석할 수 있다. 그 흰돌을 주겠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상석에 있지도 못했고 잔치집에도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믿음을 가진다고 얻어터지고 격리되어야 되는 이런 처절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흰돌, 승리적 우승의 돌을 주겠다. 잔치자리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영원한 천국의 자리가 보장되어 있다. 이걸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겠다. 그 승리의 그 돌 위에 이름이 기록됐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예를 말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천국이 보장되고 영원한 축복을 누릴 전도자로 우리를 불렀구나. 천국 시민이요 이 명예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게 버가모 교회의 남은 두 길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복음에 충실했지만 이교주의 간섭에 물들어 버렸다. 복음에 충실했지만 이교주의 간섭에 물든 버가모 교회.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에 충실했지만 이교주의에 이 물들어버린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지금 시대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시대냐? 구별치 않는 타협과 혼합의 시대. 복음은 구별이잖아요. 그런데 구별치 않고 타협과 혼합의
억압의 시대 속으로 사단은 우리를 날마다 끌고 간다. 이것이 사단의 마지막 방법. 핍박, 박해, 억압 다 이겨냅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세상과 타협하거든. 적당주의 속에 빠지거든. 여러 가지 자기 이론을 가지고 평화라는 이름으로, 함께라는 이름으로, 전도라는 이름으로 계속 혼합하게 됩니다. 이게 사단의 방법.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레위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거는 거룩함, 성별을 말하죠. 구별됨을 말합니다. 구별됨 자체가 능력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과 적당하게 관계를 유지하고 우리가 세상과 벗하고 좋은 관계를 만들면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착각 가운데 늘 있습니다. 그렇지, 내가 친구 관계를 잘하면 친구가 복음을 들을 거야. 내가 이웃 주민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으면 이웃 주민과 어차피 우리는 복음이 전달되고 소통되게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가족들을 잘 섬기면 예수를 믿게 될 거야.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편이 있거든. 사람을 바꾸는 힘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 그 능력은 거룩함과 구별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뜻을 정하여 믿음, 신실한 믿음, 생명을 건 그 믿음을 우리가 사수하면 그 믿음을 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여러 가지 이론을 가지고 적당, 타협하고 혼합되도록 이렇게 만든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작은 허용. 괜찮다라는 작은 허용. 그런데 사실은 실패의 시작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작은 것. 그래서 이 작은 실수 괜찮다, 용납하자, 아닙니다. 작은 실수 거부해라. 작은 타협도 거부해라. 누구처럼? 요셉처럼. 보디발 부인이 와가지고 요셉을 꼬십니다. 그럼 요셉이 적당하게, 아이 사모님 왜 그러세요? 아, 난 사모님 좋아하는 거 알잖아요.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요셉이 그랬습니다. 대부분 그러거든요. 이사 왜? 이 사모님한테 잘 보여야지 거기서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래도 좀 노예생활 편안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웬일입니까? 앞뒤 안 보고 뛰쳐나가요. 이게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상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뛰쳐나가버려요. 그 조그만 것도 작은 허용도 요셉처럼 거부해라. 때로는 우리가 예스맨, 때로는 평화의 사람이어야 됩니다. 하지만 진리 앞에서는 노할 수 있어요. 당당하게 노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이렇게 갑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원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후서 1장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작은 것을 허용하지 않는 믿음의 견고한 진을 치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많이 속았다고 해요. 복음이면 다 많은 걸 허용하고, 왜? 복음과 전도를 위하여. 그래서 때로는 목회자가 룸사롱 가는 것도, 노래방 가는 것도, 왜? 진짜 전도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왜? 12정탐꾼이 현장을 돌아보고 난 이후에 안 된다고 해서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기생을 합치에 들어가. 우리로 말하면 룸살롱에 들어가. 몇천 원은 집에 들어가. 그러면 그게 일반적입니까? 특수한 경우.
특수한 경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특수한 경우를 계속 일반화시키는 게 문제예요. 일반. 막 된다는 거야. 물론 우리가 비난하고 정죄할 그런 신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술을 막 너무 과하게 마셔도 됩니다. 구원하고 상관없잖아요. 근데 과연 그 영혼이 술 취해하고 나서 막 성령 충만하고 주를 위하여 봉사하고 가는 그런 인생이 될까요?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허용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거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세 번째는 영적인 기본기. 복음의 깊은 뿌리를 내려라. 영적인 기본기를 탄탄하게 만들어라. 히브리서 2장 1절에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들은 말씀을 더욱 유념하는 것입니다. 집중하는 것입니다. 다시 생각하고 자각하는 것입니다. 흘러내려간 처럼 이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기본기를 탄탄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주일 예배 한 번 예배드리고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와도 세상에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전화한다고 매일마다 휴대폰은 충전해 놓잖아요. 근데 우리 영혼은 플러그인이 안 돼 있어. 하나님의 은혜와 교회의 그 틀 속에 날마다 충전돼 있어야 되는데 전혀 안 돼. 새벽 예배 영적인 기본기를 탄탄하게 만드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해보면 밤의 문화가 다 사라집니다. 왜? 자야 되니까. 근데 새벽 기도를 할 수 있을 만큼 우리 자신이 안 돼 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흐트러져 있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왜? 인간은 부득불거든요. 그래서 막 한두 번씩 새벽 기도 시키면 막 전부 다 쓰러진다. 하나 하다가 하니까 막 죽어. 하나 하다가. 그런 거예요. 때로는 저녁 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 속에 우리가 달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재밌습니다. 요즘은 옛날처럼 막 드라마를 보고 그리고 막 뉴스를 보고 막 이런 게 없잖아요. 왜? 요즘은 1인 TV 시대니까 채널 시대니까 우리가 밤에 막 그런 게 없습니다.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저녁에 하나님 앞에 선다. 사실은 우리 영혼이 그 하나님을 향해 집중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잖아요. 그게 아침과 저녁이거든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녹취하고 저희가 찬양할 때 막 PPT 막 틀어주잖아요. 한 5년을 했는데도 한 곡을 못 외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못 외우지? 5년을 했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암송하고 묵상해야 되겠다 생각만 해도 외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암송과 이 묵상이 안 되니 집중이 안 되는 거죠. 저도 원래부터 머리가 안 좋았지만 요즘 머리가 더 안 좋아요. 막 건망증도 생기고. 근데 우리가 매주마다 막 암송 구절 하잖아요. 계속 봐야 돼. 도대체 왜 이래? 내가 왜 이렇게 되니?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이 이러한 매개체를 가지고 우리를 집중 못하다. 우리 정신을 산만하게 만든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뜻을 정할 필요가 있고 때로는 미디어 금식할 필요도 있어요. 때로는 그게 주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휴대폰 앞창에 있는 그 내용들을 내가 자주 클릭하는 이런 내용들을 다 뒷창에다 넘겨버렸어요. 사람이 이렇습니다. 그 창 하나 넘기는 것도 귀찮아서 안 넘기는 게 사람이거든. 우리 자신을 계속 점검해야 돼. 작은 허용.
그래서 저는 요즘 또 잘 안 보거든요. 왜? 시계로 다 확인하니까. 또 이게 또 좋아. 그 휴대폰보다는 시계. 그럼 시계 알람이 오잖아요. 꼭 봐야 되는 거 있으면 휴대폰 보고. 오늘 같은 건 시계도 안 했잖아요. 그래, 시계도 할 필요 없다. 뭐 차 빼달라고 하는 사람도 없는데 차를 안전하게 내놨으니까. 부득불 잘 때도 꺼놓는 게 좋아요. 근데 뭐 알람, 새벽 기도 때문에 부득불 알람을 켜지만, 물론 그 알람 소리 듣고 일어나진 않아도, 이제는 이제 막 내성이 생겨서 저녁 기도회 하고, 막 밤까지 우리가 기도회 하고도 아침에 새벽에 그때는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영적인 기본기를 탄탄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송, 억지로가 아니라 계속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암기가 될 수 있어요. 찬송가도 암기가 돼요. 성경도 암기가 돼요. 우리가 사회를 갔는데 복음 성구를 탁 말해야 되는데 안 나와. 잠깐만요. 성경 읽고 뭐 영접시켜야 되는데 그 영접에 대한 내용이 잠깐만요. 몇 절이더라. 누가복음 1장 12절인가 요한복음 1장 12절인데 헷갈려갖고 그 사단이 없어요 그때. 왜? 사단이 그래 니도 헤매는 걸 왜 얘기하냐. 그래서 암송은요, 하나님이 그 중요한 시간표에 성령의 역사에는 절호의 말씀의 검으로 도구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암송하게 하신 거예요. 준비됐어요. 그래서 뭐 숙제를 내줬는데 쓰지도 않고, 물론 제가 안 내준 거기 때문에 검사는 안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영적인 기본기를 탄탄하게 해라. 그래서 주중의 예배 매일마다 기도해. 영적인 기본기를 탄탄하게 할 수 있는 교회로 오신 여러분들을 축하합니다. 계속 와야 되잖아. 이제 집중훈련 끝나면 본격적인 왜 인도자 다 시켜요. 이번에 GA 때문에 부득불 못 가시는 그 교회 지키시면 돼요. 3시간씩 기도하시면 돼요. 왜? 우리는 한 6시간 빼고 집회 참석하잖아요. 18시간 집회 참석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한 3시간 정도만 가요. 하루 24시간이니까 한 10분의 1 정도, 11조 정도만 집중하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서요, 영적인 기본기를 탄탄하게 합니다. 아시다시피 아까 전에 뭐 이렇게 키 큰 청년분이 들어오셨잖아요. 기도하러 오겠다. 기도. 그래서 그렇구나, 신기하구나. 워낙 세게 우리가 기도를 하니까 사단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사람을 보내시나 보다. 저희가 사실은 개척할 때에 금요철을 했거든요. 그때 참석명부에서 저희가 했잖아요. 그때 민원이 들어왔어. 그 지하에 사는데 몇 명? 2-3명 가지고 하는데. 그런데 재미나게도 그 민원이 들어와서 그 경찰이 와가지고 자기도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요. 하는 얘기가 교회는 원래 기도하는 곳인데 괜찮습니다. 하세요. 그러면서 자기도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 그래서 제가 불러가지고 이 교회 목사님 당신한테 연락할 테니까 연락처 달라고 연결시켜주잖아요. 기도가 깨어있으면요, 날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기본기가 탄탄하게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십니다. 영적인 기본기를 탄탄하게 해라. 우리에게 주신 직분, 헌신, 봉사 죽도록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메시지 얘기하잖아요. 죽도록 충성해라. 왜? 죽도록 충성 안 하면 죽도록 우리는 딴짓 한다고. 우리 인간이 그래. 집중 안 하면 쓸데없는 거 한다니까요. 근데 웬일입니까? 죽도록 충성하면 다른 일 못하는 척 보이잖아요. 아닙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그 영적인 근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도 정복하고 계십니다. 그게 성공자들의 특징이에요. 직분, 헌신, 봉사,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을 섬기고 신방하고 올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기본기를 탄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단이 계속 치고 들어옵니다. 그 조그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우리 마음과 생각과 우리 약점, 허점을 너무나도 잘 알아서 사단이 계속 치고 들어온답니다. 그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그래도 괜찮아, 왜 복음 있으니까 타협하시겠습니까? 타협해가지고 완전 무너졌다고요. 그래서 야,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 되겠다. 사람을 위로한답시고 괜찮다, 복음이다. 야, 내가 속았구나. 목사인 나도 지금까지 속고 살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을 그렇게 키워서는 안 되겠다. 목사만 신앙 좋으면 뭐합니까? 이거는 율법이 아니잖아요. 버가모 교회가요, 사단의 권자, 그 어마어마한 도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는데 그 조그만 그 허점, 타협함으로 다 무너져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을 새롭게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경험을 탄탄하게 하옵소서. 구별치 않는 타협과 혼합의 이 시대에 하나님, 세상과 보다지 아니하고 오직을 외칠 수 있는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거부할 수 있을 만큼 영원한 것, 유일한 하나님의 복음에 매료된 인생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래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